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의 첫 공식적인 선포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과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고요. 또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 경배를 드린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세운 사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첫 사역의 첫 선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 선포에는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죠? 그렇죠. 회개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그리던 소망하던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기뻐하라, 집중하라, 자 이제 들어와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천국의 메시지를 활짝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회개하라는 명령일까요? 자, 사람은 누구나 천국을 꿈꿉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천국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가정을 꾸리는 것을 통해, 또 어떤 이는 물질을 통해, 또 어떤 이는 권력을 통해, 또 어떤 이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각자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만의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꿈꾸는 천국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위기의 부부를 상담하는 한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밖에서 봤을 땐, 겉으로만 봤을 땐 참 인꼬 부부예요.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상담 프로에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뜯어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남편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남편은요, 현재 아내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대요. 이 아내와의 그 결혼 생활이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난 천국과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내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아내는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남편과 살아가는 게 너무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이 남편이 결혼 전부터 이어온 바람길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고요. 또 어디냐 또 친구들은 많은지 시시때때로 친구들이 집에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한테 이제 누구누구 가니까 술상 차려. 그러면 아내는 술상을 차려요. 대접해 드립니다. 몇 시가 됐든 술상을 요구하면 술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 앞에서 아내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행동, 마음을, 심경을 거스르게 하면은요, 아이들이 있건 없던, 사람이 있건 없던 온갖 폭언을 퍼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너무 기가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웅크러듭니다. 그래서 이 남자랑 사는 게, 이 남자를 사랑하지만 하루하루 이 남자에 맞춰 살아가는 게 너무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남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거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행동하는데, 당연히 천국 갔겠죠. 행복하겠죠. 같이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서도요, 누구는 천국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반대로 누군가는 지옥 같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천국,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한번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천국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신가요?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천국과 같은데, 나는 우리 집이 천국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상황인가요? 여러분들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천국 같은 상황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나만 천국과 같이 여겨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며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요, 이와 같은 세상적인 편의와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선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천국은요,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은요, 이 세상에 속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마가는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공간복음에서요, 이 천국,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이 선언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천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나의 왕국과는 다릅니다. 나의 뜻과 욕망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욕망,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와 자기 의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자기 열심으로 가득했던 인물을 말하라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으뜸으로 여기는 수제자였어요. 그 12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매우 열심이었고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으로 따르고 다녔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감람산에 오르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주 심각한 내용이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곁에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자신 있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요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어요.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병정들이,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붙잡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자에 누가 속해 있습니까? 베드로도 속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가 그 말이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말을 번복합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재판정에 섰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그 상황은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떠오르자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자신은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 그 말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여겼던 베드로였는데 그가 철저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 심히 통곡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많은 목회자들은 이것을 베드로의 회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예수님의 시선은 회개를 촉발하는 은혜의 시선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본 것은요,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거 봐라, 너 뭐라고 했는데 근데 어떻겠니? 내 말이 맞지,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런 정죄 어린 시선이 아니라 베드로가 돌이키도록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통곡은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자신의 죄와 실패를 직면한 사람의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 안에 어떤 자격이나 힘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과 타락을 절실히 깨닫고 그 무능력과 자신의 그 타락 앞에 그는 심히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자격과 힘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며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눈물 흘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본문 안에서 이 한 절 안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 베드로는 변화됐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무너지고 철저히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신이잖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 주님 아시죠? 자신의 무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베드로, 통에 자복하며 자신의 의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격을 아니라 철저히 예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철저히 우리 안에 무능력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천국을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며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모양으로 그 천국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범죄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고 어떤 자격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완전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뜻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옳다는 것을,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선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세요. 나의 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망, 내 뜻을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공로, 자격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회개는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이 명령어는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너희는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왕국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통치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옛날에 한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내게 펼쳐진 상황 가운데 내 생각과 나의 뜻,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한다면요,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여전히 내 생각을 나타내고 싶고 내 의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자아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내세울 게 없겠습니까?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그의 유일한 자랑은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그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왕국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에 맞춰가는 그 과정 속에 자신의 의와 교만을 내려놓고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요, 결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 혼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 나라 향한 자기 열정으로 가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의와 자기 열정으로 똘똘 뭉쳤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일이에요. 자기 의와 자기 열정으로 가득했을 때 그 사도 바울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아갈 때 그 사도 바울의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날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의 삶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03년, 1907년 모든 한국교회가 기억하고 추억하고 바라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아실 것입니다. 그 평양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강원도 원산에서 시작됐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는 선교의 열매가 없고 자신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경회 중에서 눈물로 자신의 교만과 무능을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나는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정말 교만하고 무능한 인간입니다. 성도 앞에 고백을 하였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양 선교사가 조선 성도들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이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진실한 회개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불꽃은 그 선교사의 공동체의 전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감추고 있던 그 추악한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절정을 맞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자 회중들이 함께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했고 교회가 사랑과 거룩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역사상, 민족 역사상 암울했고 수치스러웠던 그 일제시대에
교회가 소망이 되었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회개의 역사는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사회와 민족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정직과 사랑을 실천했고 많은 지도자들이 훗날 3.1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회 집회가 아니었어요. 개인의 회개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공동체의 회개로 번졌고, 공동체의 회개가 민족의 변화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실제로 이뤄나간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힘이나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교회를 무너뜨렸던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회개 또한 나의 인생 하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새롭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무능함과 나의 전적인 타락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하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는 일꾼으로 세워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첫 선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의 확장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